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미치고 환장한 줄 알았습니다. 예, 제가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 시절 어떤 꿈들은 다 꾸어보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5살 때 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리사이트를 2번이나 연 적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이미 그쪽으로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단풍잎이라는 보컬 그룹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데뷔곡으로 막내들이라는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해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가 딱 되니까 갑자기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육사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육사를 졸업하면 출세길이 열렸기 때문에 육사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또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제 비전, 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바로 독일어 교사가 되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여자 선생님이 독일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바로 그때 꾸었던 꿈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셨고 또 여러분 그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라는 소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가 알아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약성경 오늘 본 말씀은 그대로 두시고요. 신약성경으로 가서 로마서 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번째 책인 그리고 6번째 책이죠. 로마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남아있습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가만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편 7절 8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편 2편으로 가서 그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편 7절 말씀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인용될 정도로 이 말씀 바로 예수님께 적용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바로 예수님의 꿈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 어떤 말씀 나와 있습니까?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방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 나라를 위한 기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꿈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센터의 보고를 제가 보니까요, 이 지구상에 24,000여 족속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족속이 13,000 부족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만약 수치가 정확하다면 지금 지구상에 약 30억의 사람들이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 30억의 인구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 그들의 구원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여러분 서울 마포구에 가시게 되면 이제 양화제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가봐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 가게 되면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500여 명의 외국인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이 묻혀 있습니다. 저는 거기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들을 다니다 보면 눈에 띄는 묘비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여전도의 남전도에서 바로 그런 일들을 추진해서 한번 우리나라 바로 그런 성지, 국내 성지를 한번 다녀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봅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게 되면 펄버트 선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울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분은 자기 고국이 아닌 바로 이 땅에 바로 묻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켄드릭 선교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다.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새한교가 존재할 수가 있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인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교회가 세워진 뒤에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나름대로 부푼 마음으로 그 땅을 갔습니다. 저는 사실 인도를 2번째 방문합니다만 여러분들 꼭 한 번씩은 가보실 필요가 있는 땅입니다. 물론 2번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척박하고 힘든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갔다 온 사람들은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나눔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여기는 2번 다시 올 땅이 못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가봐야 됩니다. 왜? 이미 한 번은 갔다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열심히 유혹해서 가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을 방문했는지 많은 곳에 갔지만 다는 보여드릴 수 없고 우리가 조별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PPT를 보면서 잠시 이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PPT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도 이제 타무라 선교 우리가 이제 저를 비롯한 우리 13명의 청년들과 어른들이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참 나름대로 마음이 여러 가지 아팠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벵갈로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홍콩에서 경유해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을 처음 나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팀원들이 열심히 김장하면서 이제 그 땅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 다음 장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후원하시는 인도 이재한 선교사님 신학교에서 우리가 거기서 머무르면서 함께 있게 됐는데 정말로 사모님이 벼르고 계셨습니다. 어떤 걸 벼르고 계셨냐면 반드시 우리에게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는지 아예 넘칠 정도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메뉴도 한 가지가 아닌 2가지씩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사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은 정말로 감사해서 인도 땅에 가자마자 한식을 먹을 수가 있었고 또한 함께 양식같이 이렇게 또 빵 같은 거를 또 함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신학교에서 거기는 신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데
사진이 별로 은혜스럽진 않습니다만 보내준 사진이 저 사진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하려다가 참았습니다만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게 됐는데 한국말이 아닌 전부 영어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학생들 모두 다 영어로 자기들을 다 소개하는 걸 보면서 야, 역시 우리 교회 학생들은 다르구나. 물론 자기 이름과 나이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새로운 그런 비전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했고 또 다음 장 보시면 거기 신학생들도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게 되는데 거기 현재 신학생들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산토시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바쁘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되게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앉아서 돌아가면서 이제 각자 영어로 소개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영어로 찬양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영어 실력이 뛰어날 줄 생각도 못했는데 물론 다 악보가 있었기 때문에 부를 수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나름대로 우리 신학교에서 그 현지 인도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서로 잘 보이지 않는 영어 글씨지만 열심히 보려고 하면서 열심히 발음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인도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거기 이제 라메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인도 그 목사님이 나와서 또 이제 설교하면서 함께 영어로 또 설교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도는 영국식 영어를 사용하는데 영국식 영어도 아니고 인도식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 전공자들도 알아듣기 정말 힘들어서 정말 애를 먹었는데 저는 두 번째 가보니까 조금은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인도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벵갈로에서 한 며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탐을 하게 되는데 가기 전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신학교에서 이제 특별히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가운데 와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감격의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더라고요. 이들은 자신이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힌두교에 대해서 그 역사를 탐방하게 됐습니다. 함께 가게 되면 고대 힌두 왕국의 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정말로 이제 이곳저곳을 탐방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물론 기차를 타고 10시간 이상 타고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기차는 놀랍게도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도 충만했고 심지어 쥐까지 있는 그런 기차를 탔는데 여러분 꼭 한번 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꼭 타볼 만한 기차입니다. 저는 다시 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둘러보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곳저곳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됐는데 정말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배드릴 정성이 우리와는 정말 너무나 달랐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그 우상 딴지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는지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울 정도였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한피 시내를 내려다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됐는데 이미 우리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 기차에서 몇 시간을 타고 이미 침대 기차라 생각해서 탔는데 이 침대 기차가 아니라 이따 기차도 보여드리겠지만 이건 사람이 탈 기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몇 시간 심지어 이 기차는 놀랍게도 여러분들 방송을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어디서 내리라는 말도 해주지 않고 알아서 지가 내려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연착되더라도 연착된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탔을 때 18시간까지 기차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4시간 40분 연착했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말을 해주지 않아서 더 애를 먹었던 그리고 내릴 때도 우리가 물어봐서 내려야 되는데 인도 현지인들은
자기들이 모르면서도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몇 사람을 확인을 거쳐서 가장 많이 말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내려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땅이라는 사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미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몸이 입신치를 이룰 정도까지 몰랐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바라나시라고 바로 겐지스가 가장 힌두교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성지로 생각하는 그 겐지징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곳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시체를 지금도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배를 받기도 하고 목욕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 정말 물이 더러워요. 그리고 바로 옆에 시체를 태우고 있어요. 불과 몇 미터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시체 태우는 그 물에 바로 옆에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배를 받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세배를 받으면 죄가 씻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물에서 아침마다 이 사람들은 목욕하고 거기서 정결 예식을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골목골목마다 정말 다닐 곳이 못 됩니다. 얼마나 좁고 그리고 땅마다 이 길마다 전부 소똥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소똥을 되게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소똥을 땅에 발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도 한 몇 명, 특히 선교사님도 똥을 밟아버린 참 마음 아픈 사건이 있을 정도로 언제든지 이렇게 똥 지뢰가 항상 사방에 충만한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골목을 뚫고 정말 힘들게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교통도 정말 장난이 아닌데 이따 교통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밤만 되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다음 장 공개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겐지지강을 바라보고 거기서 바로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저녁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1시간 넘게 얼마나 여러분들 이 제사에 몰입하는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될 정도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바라나시 사람들이 다 와서 그것을 관람하고 제사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우리처럼 여러분 이렇게 찬양 있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뭐 뜨겁게 말씀도 있고 성간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 그냥 향만 돌려요. 그리고 정만 치고 있습니다. 땅땅땅땅 정만 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을 보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매일 밤마다 이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는 목욕하고 저녁에는 제사 드리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가진 종교적 열심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족하지 않은가. 잘못된 것을 섬기면서 그들은 모든 온갖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산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열심이 너무 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라나시로 가면 사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사원 곳곳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고요. 또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바라나시에 여러 사원들을 가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힌두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나시에는 여러분들 또 한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자이나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자이나교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들은 평생 옷을 입고 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남자들은 옷을 완전히 빨개 벗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자기 몸에 미생물이 있으면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 옷을 벗고 삽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신념, 잘못된 종교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이날도 여기 모여서 이제 앞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우리를 이 자이나교에 데려가서 그래서 거기 이제 뭐랄까 그 사월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 가이드를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그래서 자이나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도 자이나교 신도였는데 이 사람도 이제 거의 승려처럼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제 자이나교에 대한 사진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고승들, 옷 벗고 살고 있는 고승들, 그리고 굶어 죽은 고승들, 매짝 말라서 굶어 죽은 고승들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자이나교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여러분들 미생물을 아예 죽이지 않으니까 정말 모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좁은 방에 모기가 되게 많은데 모기들이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모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손바닥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설명 중에 모기를 때려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표정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고 바로 설명을 마치고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의 능력을 한번 실험했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감히 이 미생물을 죽이지 못하거든요. 신의 노염이 두려워서.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바로 그냥 심판해서 물 때려잡았으니까 아마 그 사람은 상당히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능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벨리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약사르다 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이 사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 사원은 한 어린아이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도를 깨달은 아이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거기는 힌두교는 3억 3천의 신이 있습니다. 근데 3억 3천의 신을 섬기는 것도 대단하지만 어떤 아이나 어른이 어떤 도를 깨달으면 그 사람을 신으로 추앙합니다. 근데 그 아이 하나가 도를 깨달았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다가 사원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려 5년 동안 15,000명의 사람들이 투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고, 이건 여러분들 저도 정말 40여 개국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원을 지었다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지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안에도 보게 되면 온통 여러분 화려함, 그리고 정말 섬세함이 완전 다 되어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어린아이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이 서울에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게 도를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영상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로봇까지 만들어서 나와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첨단 기법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코스로 한 그거를 다 통과해 봤어요. 물론 전부 설명은 인도어였어요. 인도어로 우리가 다 알았는데, 그래서 물론 우리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영상을 봐서 많이 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끝까지 그 영상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래도 인도어지만 영상 그림을 보게 되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파악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 신격하는데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보면서 어떤 말이 들었냐면 정말로 이 영상을 제대로 본다면, 이해하고 듣는다면 나도 힌두교도가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을, 자기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종교의 열심이 뛰어나고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델리 한인교회에 가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델리 한인교회에서 우리에게 부탁을, 원래 예정이 없었던 건데 갑자기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팀이 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특송을 부탁했고, 또 찬양 인도를 부탁했고, 또 주일학교 사역도 부탁했고, 갑자기 저에게도 설교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다음 장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 사역도 다음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다음 장 또 보시게 되면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로 인도상이 좋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로 숨죽여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더나 여러분들 예배 중간에 전기가 막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많을 정도로 정말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더구나 우리가 인도 그 벵갈로 신학교 있을 때에도 갑자기 전기가 몇 번 꺼졌는지 모릅니다. 샤워하다가 전기가 나가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아주 은혜스러운 상황이 생깁니다. 저번에는 온통 피부치를 칠했는데 물이 꺼져버린 거예요. 물이 떨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닦아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한번 꼭 가보실 땅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기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좁아요. 통로도 두 사람이 함께 갈 수 없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 기차라지만 여러분들 침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기차.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높이도 앉아있을 수 없는 높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높이, 그리고 이 사이즈도 180 이상 되는 사람들은 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도 발이 거의 나올 뻔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바로 이 땅을 이제 우리가 정탐을 또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화장실입니다. 깨끗한 화장실입니다. 이것도 엄청 깨끗한 거 제가 찍어온 건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바퀴벌레들이 계속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도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킹덤 오브 드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가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호화롭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졌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롯데월드처럼 실내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나 의리하고 정말 여기가 인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뭐 거의 라스베가스 같은 느낌 정도로 꽉 그런 모습이 차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근데도 반대로 또 이렇게 빈민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움과 함께 양면성이 되게 존재하는 것이 인도입니다. 근데 빈 부익부가 되게 심각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너무나 천한 계급들이 여러분들 정말 그 땅에 많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신이 자기의 주어진 부여진 운명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기들이 가진 남은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잘못된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도로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와서 제가 정말 놀란 건 뭐냐면 빵빵 소리가 안 들리는 것에 되게 놀랐었어요. 인도에 가보시면요, 모든 운전자마다 이 빵빵빵빵 하는 소리가 1, 2초마다 여러분들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빵빵 소리 듣다가 정말 여러분 귀가 터질 정도로 얼마나 빵빵 소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는 놀랍게도 차선이 의미가 없어요. 신호등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끼어들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사고 위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 운전하지만 전 인도에서는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정도로,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교통 체증도 되게 심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인도 땅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 삶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저께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 땅에서 바로 그 사람들 한 명을 개종시킨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못된 3억 3천을 신을 섬기는 그 열심이 이제 하나님께로 바뀌는 모습 보면서 정말 이 땅에 그래도 아직은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아직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피를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선교를 갔던 사람들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가 아까 나눔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모두 그 땅에 대해서 나눔을 얘기했던 사람들 얘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다들 정말 오기는 싫지만, 두 번 다시 오고 싶진 않지만 그 땅에서 느낀 것이 너무 많았다. 정말 선교는 필요하다고 알게 됐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후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다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체 중에서 몇 사람이 나와서 잠깐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은이부터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로 출발하기 전날과 마음을 붙잡고 인도 가기 싫다며 울던 제가 마침내 인도를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해외를 나가는 것이 처음이고 힌두교 종교를 가진 나라라는 점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인도를 안 가면 그 돈으로 상품권 수술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인도 땅에서 반가운 한국 사람을 보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국 사람은 깡 마르고 키가 큰 바로 이재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을 보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인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보고 정말 많은 걸 생각하고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도 생생한 장면은 겐지스강입니다. 겐지스강에 씻기만 해도 제가 씻어질 거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과 그곳에서 시체를 태우면 그 죽은 사람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상한 매캐한 냄새와 연기 속에서 어떠한 이상한 길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도 들어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환경 속에서 자라서 타 종교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놀라운 영적이었습니다.
베니스강 주변에 어느 곳이든지 힌두 교신들을 믿고 너무나 열심히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위해 순간순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짜도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진짜 중에 진짜인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얼마나 열심히 믿고 있나 반성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 인상 깊었던 곳은 이재한 선교사님의 사역지 에피스 바이블 칼리지였습니다. 인도에 가기 전까지 솔직히 선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먼 곳에 계신 목사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를 떠나 타국에서 공부하는 종현이 정호 그리고 오빠들을 떨어져 외로워하는 희주에게 따뜻한 누나 또는 언니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나도 어떻게든 이분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꼭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을 돕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성경음을 잘할 것이며 관심 없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작정입니다. 지금은 제가 특별히 쓸모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목표가 생기게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얻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물 하나 더 함께 갔던 우리 14명의 팀원들 또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함께여서 더 힘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 좋은 공동체들과 인도도 다녀오게 하시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에 눈치 볼 것 없는 좋은 날에 살도록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대표로 경쟁하게 된 김가호입니다. 저는 2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인교 선교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선교여행을 처음 가보고 해외여행도 처음 가보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 반 기대 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나라로 환경이 좋지 않고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을 가면 유럽, 미국, 하와이 등 좋은 나라를 보고 싶지 인도라는 나라를 가보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도 선교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교여행을 가게 된 동기는 여행을 통해서 저에 대한 변화를 하고 싶고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인도 선교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저희 팀이 많은 정보들을 조사하였지만 직접 인도에 가니 종교 문화, 언어, 교통상 등 많은 것들이 달라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 벵갈로에 도착해서 본 인도의 환경은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 낙후되어 있었고 신학교에 있을 때에는 전기가 하루에 몇 번씩 끊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길에는 소나 돼지, 개들의 배변들도 있고 사람들도 길에서 소변을 보고 쓰레기들도 쌓여 있어서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고 공기도 너무 안 좋아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습니다. 또한 교통수단들은 중앙선이 없어서 오토바이나 동물들, 자동차들이 도로를 같이 활보하여 혼란스럽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3억 3천만의 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이 있었고 보는 곳마다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많이 달랐습니다. 저희가 18시간, 13시간, 17시간 많은 시간들을 이제 기차를 타서 힘들게 보내면서 기차에 바라본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쓰레기들을 창문에다 버리기도 하고 그냥 땅바닥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차에는 바퀴벌레와 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다리를 보이는 옷을 입으면 안 되는 문화들도 있어서 대부분들의 여자들은 긴 바지나 긴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힌두교는 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으면 사형을 당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성교회 동안 고기는 닭고기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도는 선교사님들이 사시는데 정말 힘든 나라입니다. 인도는 힌두교가 80%로 이제 힌두교를 믿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힌두교인이 아니면 교육, 의료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정부에서도 힌두교로 개종을 하면 돈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저희가 가서 예배를 드렸던 델리 한인교회도 지하에 있었고 몰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선교가 목적이 아닌 관광을 목적으로 온 여행자라고 입국 심사에서 말을 했고 공항에서도 선교사님들을 CCTV로 관찰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단기적으로 10일 동안 지내면서 버티기 힘들고 살아온 어려운 나라인데도 인도에 평생 동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것은 인도의 사람들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입니다. 저희가 갔다 온 바라나시의 겐지스 강은 정말로 더럽고 시체를 태우는 곳이었기 때문에 냄새와 악취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강에서 힌두교인들을 시체를 태우는 바로 옆 강에서 씻고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힌두교인들이 그 강에서 씻는다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전생과 현생에서 쌓인 업이 내려가길 기원하면서 겐지스 강에서 씻는다고 합니다. 또한 힌두교의 삶은 태어나 겐지스 강에서 세례를 받는 데서 시작해 숨을 거둔 뒤에 화장돼 이 강에 뿌려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화장한 재를 겐지스 강에 뿌리는 것은 성스러운 강물로 영원히 속죄를 받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 아리티 부자 의식은 1시간 이상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약사르당 사원은 5년간 무려 1만 5천만 명의 건축 공예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투입되어서 세계 최대의 크기의 힌두교 사원으로 7년 동안 7천 명의 한 명의 사람을 신격화시키기 위해 만든 성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종교인데도 한 사람 위해 거대한 성전을 만들려고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그 더러운 강에서 씻고 세례를 받고 화장한다는 것이 정말로 저희보다도 더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부끄럽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도의 종교적 열심을 뛰어넘는 제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겐 첫 타전지였던 인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를 맞이했던 것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견디기 힘든 탁한 공기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금 그곳에서의 시간이 마치 찰나의 꿈처럼 느껴지는 와중에도 그 악취와 먼지는 아직까지도 생생히 느껴질 만큼 여행 내내 우리의 몸을 고되게 했는데요. 흙먼지만큼이나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은 길거리마다 쌓여있는 여러 우상의 제단들과 우상 숭배를 삶의 전부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닮았으면서도 너무도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붙든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숙소였던 선교사님이 계시는 신학교에서 라메시 목사님과 두 신학생을 만나 인도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직접 듣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함으로써 치러야 하는 대가는 우리 삶의 그것과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하고 참담했습니다. 이미 가족들을 떠나 외로운 싸움을 하기로 선택한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담담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들이 인도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소중한 가족을 포기하고 사회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포기하고 국가의 보호를 포기하는 것, 어쩌면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중요한 가치들을 모두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 주말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유혹을 포기하는 것을 속상하게 여겼던 것이 그들 앞에 너무도 부끄럽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만든 것일까? 그들에 비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겐 너무도 쉬운 하나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겐 조금만 포기하고 조금만 헌신하고 조금만 기도하면 그런 대로 믿어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모든 삶의 조건들을 다 포기해야지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영순이의 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주는 시간 동안 저는 저의 믿음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고개를 들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 부끄러운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또 다른 경험은 바라나시의 겐지스강에서 보았던 것들이었는데요. 보트를 타고 막 도착한 우리를 반겼던 것은 사진에서 보았던 멋진 경치가 아니라 시체를 어깨에 이고 내려오는 사람들과 화장을 하기 위해 불을 지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며 주황색 천에 싼 시체 한 구를 어깨에 이고 내려온 사람들은 곧장 물가 쪽으로 내려가 시체를 담그고 물을 적시며 화장을 위한 이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서는 그 물에 머리를 7번 담갔다 꺼내기를 반복하는 힌두교인들의 세례의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의식과 세례의식이 동시에 치러지는 겐지스강을 둘러싼 소나게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있었습니다. 흔히들 인생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오긴 했지만 그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야말로 그 말이 피부로 와닿을 만큼 비현실적이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의 현장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여러 우상의 신전들과 제단을 바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 어디에도 구원의 기쁨과 안식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저 모든 광경이 참담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죽음이 참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죽음이 참담하고 슬픈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인도라는 낯선 땅에서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쥐와 바퀴벌레와 동침해야 했던 기차에서의 18시간은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를 느끼게 했고 머리에 샤프칠을 하는 순간 온수가 끊겨 뒷마무리는 늘 찬물로 해야 했으며 마시는 물조차 한 방울 한 방울이 소중해지는 그런 체험들을 통해 내가 한국에서 누리는 당연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느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 있던 함께한 사람들의 배려와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붙여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수백 번 느꼈던 시간들이었고 특히 선교사님의 귀한 섬김이 매 순간 저희를 숙연하게 했던 것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매 순간 추방의 위험을 안고 불안한 환경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선교사님의 눈물과 헌신이 저희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붙여주신 여러 동역자들처럼 선교사님께도 그런 든든한 동역자가 필요하며 우리 새한교회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은 너무 고되고 외롭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건강마저 편치 않은 상황에서도 모든 일정을 함께 해주시고 가장 많이 애써주신 그 섬김에 이 자리를 통해서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짧았지만 알찼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의미 있었던 인도 타산의 시간이 제 믿음의 거룩한 씨앗이 되어 내가 서 있는 곳과 서야 할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걸음이 되어주길 소망하며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사진과 함께 또 기도 제목을 불러오셨습니다. 현재 인도 정부가 급진적인 힌두교 이제 세력 그분들이 이제 그 권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바로 전주에 선교사님 한 가족이 추방을 당한 상태였었습니다.
특별히 이 인도 정부가 이제 비자 문제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이제 추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비자를 받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내주지 않고 결국은 모든 터전을 잃고 떠나게끔 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외국인들에 대한 세금법이 새로 법에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7년 이상 거주한 모든 외국인들은 엄청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세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금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다 나가라고 하는 정책을 피고 있는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면서까지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제 졸업식을 어제 사진을 보셨다시피 이렇게 어렵게 졸업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넉넉한 땅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부재라는 학생 역시도 정말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위험과 죽음이 기다리는 줄 모릅니다. 근데도 이 학생 역시 졸업하면 바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산토시라는 사람은 브라만 계급입니다. 인도에서 최고 계급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절대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정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고 나서 기독교를 개종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독교를 개종하다 보니까 모든 혜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만약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기는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듣게 됐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소원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가족,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몸이 많이 아파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신학교 공부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아픈 아들을 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또 보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의 꿈은 이루어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되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운동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팀워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가장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전도와 선교 현장에 있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는 영적 싸움, 바로 사탄의 방향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도움,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경 헌금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 함께 팀워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온 세계를 향한 새한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비전, 정말 선교사님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저에게 주셨기에 이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 후원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 제가 중학교 섬기면서 가장 좋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액수부터 시작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액수는 서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00원, 만원 그 안에서 각자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5,000원만 하고 만원만 해도 여러분들 우리는 적어도 선교사님들의 자녀 교육은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먹지 않아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통장을 따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에 직책 발표할 때 이제 우리 연수 권사님께서 이제 선교위원장을 맡게 되실 텐데 이제 통장 관리를 따로 해서 그 첫째 주 걸어드리는 헌금은 그 선교 통장에서 선교사님에게만 100%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만큼 5,000원, 만원
자기는 꼭 그 이상 꼭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그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작정해서 1년 동안 그 작정 헌금을 하고 혹시 하나님 물질을 축복해 주시면 더 하고 이렇게 해서 평생 동안 내가 포기하는 그날까지 수락을 하는 그날까지 작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생 후원하겠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강의를 많이 다닙니다. 어제도 이제 구미 김천 연합집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저를 태워주신 집사님하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그 연합집회에서 강의를 했을 때 우리 교회 사랑을 진짜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저는 가는 곳곳마다 우리 교회 사랑밖에 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를 태워주신 집사님도 교회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부럽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총회와 노회에서 주목할 정도로 빨리 통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그 비결을 물었을 때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사를 감당합니다. 한국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위해서 심지어 차까지 내어주는 일을 하고 선교사님 쉼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은 책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월부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시작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를 향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또한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삶을 책임지고 후원하고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돼서 우리가 가지 못한 그곳에 그분들을 통해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그 땅에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리고 예수의 꿈에 실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인도 선교팀들이 나와서 특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팀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